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로 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민감성,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받아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5년 2월의 품성은 민감성입니다. 민감성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민감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어제 새벽에 1월의 품성, 지혜, 복된 자의 삶,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만사형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다라는 뜻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만사형통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것이 바로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2월 달에 훈련하게 될 민감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우리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죽으면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 내 감정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주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 대하여 살았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죠.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 옆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고 받아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그게 안 되죠. 내 욕심을 차리기가 쉽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다른 사람을 참소하게 되어지고, 이 참소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 나는 잘했는데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 그렇게 몰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이제 목사님들끼리 시찰 모임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인데, 어제도 어떤 일을 함께 의논을 하면서 이제 오해가 쌓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뜻이 다르면서 마음 상하게 되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의논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인 방에서도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맞는데 당신이 틀리지 않느냐, 내 의견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은 틀리다, 잘못됐다라고 말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죠. 그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복음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복음의 삶을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알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로마서 12장은 복음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본격적인 삶은 13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13장은 권세자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섬길 때 이런 마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14장, 15장, 16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삶은 14장, 15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14장도 약한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15장도 마찬가지죠. 너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믿음이 약한 사람, 지금 약해서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행동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너의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구해야 된다. 철저하게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 삶이 모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 주변에는 내 생각과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나보다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 사람들 섬겨야 된다. 마치 귀한 손님처럼 철저하게 배려해야 된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혹 너와 다르다라고 해서 비판하지 말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줘라. 절대 너의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것에 반응하지 말고 상대방의 것에 반응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상대방의 기쁨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다라고 3절과 4절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4절 중반절에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죠. 그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기쁘게 여기시고 가장 좋게 응답하신다라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한 뜻이 되어질 때에 동행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되기 위해,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을 받아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받아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섬기시기 위해 목숨까지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런 삶을 한번 더 살아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더 닮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2024년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65장 주 믿는 나 465장 전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